기쁘게 순례를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법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이기고 그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역경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출마한데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303장 나이하여 십자가에 주난 고통 받으사 내 죄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외로운 길을요 영영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멋진 찬양하랄까 주 안에 있는 우리 알야곱 죄 줄었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오라 전도음악 소리가 은혜로운 그 말씀 은혜 없이 듣는 멋진 찬양하랄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
행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풍파에 시달린 인생들의 피난처와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은 죄와 허물을 독생자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종소리로 이 교회와 지역과 나라에 메아리치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근각처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기 교동은 65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좋아하시며 경건한 사람들을 도우러 그렇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손을 거듭나리로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완전한 스스로 그들의 귀인을 축복하고 기록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 부른 다음에 김영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지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의 시대를 살면서 나라의 경제와 정치도 어렵고 어린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신는 모습만 보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정사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꺼져가는 신앙도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반항과 비팍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밤새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뜨거운 믿음과 신앙들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복된 말씀 사모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더럽고 악한 생각들과 헛되고 거짓된 가치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와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추하고 더러운 심령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가지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싸울 건지 타협할 건지, 함께 할 건지 피할 건지, 이런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그 위기의 상황은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결정이 됩니다. 1920년대에 시작된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한창일 때에 많은 회사와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은행들도 빌려줄 돈이 없어서 문을 닫았고 심지어는 학교까지 문을 닫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9년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지만 레코스라는 사람은 실업자가 많고 물가가 싸진 대공황 때가 초고층 빌딩을 짓기에 적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3년에 걸쳐서 완공된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층 빌딩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이 레코스는 투자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존 템플턴이라는 투자가도 돈을 빌려서 거의 망해버린 그 아주 어려운 그런 100개의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련한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했고 실제로 그 중에 34개의 회사가 상장 폐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회사의 주식은 급격한 상승에 3년이 지나고 존 템플턴은 5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으며 그 수익을 기반으로 자신의 투자 회사를 세워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지혜의 책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길을 찾고 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그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아말렉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 시내 반도에서 그 세력을 뻗치며 살던 유목민입니다. 집사님 소리 조금 조절해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느비딤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뒤에서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힘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아주 치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하자 모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첫째로 아말렉과 싸우기를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맞서 싸우기를 선택할 때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3, 4개월밖에 안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도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대부분 소나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성을 쌓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군사로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기를 결심합니다. 물론 항복을 하거나 도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모세도 하나님도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도망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말렉은 마치 마귀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와 타협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무당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를 피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어떻게 피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을 보면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대적하여 싸우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 도망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듯이 우리도 마귀와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와 죄와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결국에는 망하게 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려는 선택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선택 같아 보입니다. 아말렉은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싸움을 잘하는 그런 싸움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싸움에는 완전 초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싸움을 대결을 선택합니다. 모세가 싸움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내 욕심과 이기심과 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 그런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능력도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울 군사를 모집하고 여호수아를 그 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가서 싸워라. 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를 응원할 것이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힘 대 힘, 전략 대 전략, 그리고 무기 대 무기로 싸우면 우리는 100% 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긴다.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홍해 앞에서 섰을 때처럼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싸워야 군사들도 힘이 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자신의 싸움도 군사들의 싸움도 아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전쟁에서 빠집니다. 자기가 나서서 싸워야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아예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마른 막대기 같고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도 쓰임받는 존재가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부족한 이유로 환경을 탓합니다. 조건을 탓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신앙을 따라갈 만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인다고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지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만 지키기로 그렇게 그들이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내 생각으로, 내 이기심으로, 내 욕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가득하니까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가족도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자기 뜻대로만, 자기의 마음대로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윗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선지자였지만 다른 선지자, 즉 나단이나 가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사람 몇 분 빼놓고는 제가 무슨 얘기해봐야 무슨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는 그런 성향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단을 보게 되면 가정에 불화를 일으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회에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행위가 옳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행위는 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니골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한 초짜지만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쓸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나가서 힘을 내서 싸우자.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군사들도 힘이 났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대한 지도자 모세는 산으로 가버리고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싸움 한번 안 해본 조짜들이었지만 용기 100배였습니다. 때로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능력도 환경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본문 10절로 12절은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손을 든다는 행위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런 기도의 자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아말렉과 싸우기로 선택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응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종 모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길 것 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내게 오는 그런 통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 이제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게 했던 통로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자 아론과 우리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돕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기도할 때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이미 준비하셨다가 기도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복과 은혜가 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메뉴를 준비해 놓으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본문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교통신호를 정확하게 지켜주시라고 설교 중에 일부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만 그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하다가 빨간불인데도 모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순간 빨간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옆을 보니까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내가 설교를 해놓고 내가 규칙을 어기다니 생각하며 성도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아서 얼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까 차를 몰고 지나가시지 않았습니까? 내일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아마 따지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무척 당황스럽고 걱정이 됐습니다. 다음날 약속 장소에 평상시 굉장히 유머가 많으셨던 이 목사님은 목에다 무엇을 걸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거기에다 뭐라고 써있는 그런 문구를 목에다 걸고 나가냐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그런 문구를 써있는 것을 목에다 걸고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것을 목에 걸고 나오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성도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했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에 목사님이 다시 뒤로 돌아섰는데 뒤에는 또 다른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지혜로운 선택의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간단한 그런 예였지만은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부터 심지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선택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 모세의 선택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질서가 잡혀갈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연말을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도 나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런 시험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선택했던 그 아말렉과 전쟁 앞에서 선택했던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아말렉과 같은 그런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마치 불난질 것 같고, 또 이제 많은 그런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참으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선택해야만 했던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삼킬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그런 원수 마귀, 그런 마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저희들의 그런 선택과 이제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가. 찬자가 나그니
성도님 11조 김은찬 14 유영보 14 11조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추수 같은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급박한 재앙을 막아서 평온과 안식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의 것이기에 믿음으로 11절을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없이 흡족한 마음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안종순 성도님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그런 이제 일마다 때마다 영적 전쟁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말렉과 같은 사단 마귀와 같은 그런 모든 세력들로부터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또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복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또 여러가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이제 있는 그런 욕심과 자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가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기도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시간을 내어 또 청소하고 여러 가지 주님 몸된 기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오늘 오후 예배를 원래 정상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후에 2시에 여기 서대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슨 순서를 맡아가지고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 다른 사람 설교자를 못 세워가지고, 그래서 오후 예배는 부득불 개인 기도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